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꼭 잡으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덥지요. 요즘에 전 세계 날씨 때문에 난립니다. 더위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더위 때문에 건강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올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중심에 뭘 담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사느냐 하는 거지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무섭고 싫었던지 시자만 들어가도 경기를 하는 그런 며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무섭게 굴었어요. 또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고 또 교회 가는 동안 좀 그 시어머니를 피해서 있을 시간도 점점 늘어나니까 아마도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찬송을 자꾸 이제 입에서 흥얼거리는 날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며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마치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하는 게 너무 평화롭고 좋은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찬송을 듣다가 시어머니가 경기를 하고 말았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들었느냐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발자국 소리만 해도 경기를 하던 그런 며느리가 시어미가 와도 겁이 없네. 너무 시어머니가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며느리가 담대해지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좀 사탄은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가 겁먹으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담대해지면 오히려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며느리를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품고 살 때는 늘 겁이 많고 두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겁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기 시작할 때부터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물론 요즘 우리 사회는 돈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지배하고 있고요. 또 사람들의 가치관을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돈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만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다른 차를 앞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자기는 가다 보면 편안하게 옆에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앞질러서 갔는데 조금 가다 보면 그 차가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지 그리고 앞지르고 나서야 속이 후련한지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추월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그 차를 앞지르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그 속에 지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건전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평안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알지만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잠깐 살펴볼까요? 다윗은 13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광야를 전전할 때에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고요.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평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많은 정보원들을 전국에 보내서 다윗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 있으면 보고가 금방 내 올라가요. 그리고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런 불안한 삶을 살다가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어요. 사울이 없는 이스라엘, 다윗에게는 꿈이었지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유다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 북쪽에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사울의 아들, 누구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7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흥하고요. 사울의 집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살해를 당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11지파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통해서 누군가를 숙청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추대하는 가운데에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 자리를 차지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아마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회장 하라 그러면 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초대해 주면 내가 섬길 기회구나 그렇게 알고 잘 섬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고민에 빠졌어요.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예요. 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기에는 적당한 곳이지만 12지파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려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다윗은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봤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유다 지파 끝에 있고 그 너머로 가면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그곳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경계선에 있는 성읍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지도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하지도 않는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도읍으로 삼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옵니다. 이게 왕이 되었을 때의 첫 번째 시험 때였던 거예요. 다윗은 여기 5장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도 이제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했는데 수도로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늘 전쟁할 때마다 패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전쟁에 법궤를 메고 왔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제는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 긴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법궤가 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둬요?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둡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싸워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그들이 화를 자꾸 당하니까 돌려보냅니다. 자, 돌려보내서 이 법궤가 돌려보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원래는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서 법궤가 떠난 다음에 전쟁에서 패하면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엘리 제사장 죽고요. 그 집안이 다 죽어요.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이 아주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성소가 더 이상 이제 성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치되었고 폐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돌아왔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래서 결국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땅이죠.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십 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법궤만 덩그러니 아비나답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어요? 법궤가 한쪽에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마도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성전이 있어서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건물도 있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잖아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매주 모여서 서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완전하지 못해요. 귀로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서로 교제 나눠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진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행위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텐트를 장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치하려고 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는 과정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냥 법궤 가지고 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건 국가지 대사로 여겼습니다. 한 나라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 왕이 나서서 해야 될 일.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고 다윗 직접 나가서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이 수레를 끌 정말 훈련 잘 된 소를 골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군사들이 여기에 혹시 부정타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마 경계를 강화한 상태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그 가는 길을 아마 다 지켰을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 마차에 우마차에 법궤를 실어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 다곤의 타작마당을 이뤘을 때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뒤따라오던 우사가 이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법궤를 옮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가드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 거기 와서 살고 있었나 봐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그냥 두고 다윗이 가버려요. 또다시 방치가 된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집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건 상관없어요. 이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왜 다윗이 처음에 이 아비나답 집에서 옮길 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살아도 그러잖아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부부싸움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잘해준다고 해요. 근데 아내는 전혀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아내가 원하는 것을 남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하고 싶은 것을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아내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에게 한다. 근데 부모님은 전혀 기쁨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효도한다고 볼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괜히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신에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저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해요. 근데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상관없어. 자기 마음이야. 오직 자기 마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가 위로받고 내가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위안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뭐지? 궁금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지? 나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묻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난 열심히 해. 근데 결론을 보면 자기 삶의 변화도 없고 자기 뜻대로 선택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해도 주님의 복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음 법궤를 옮길 때 그거였어요. 다윗의 마음은 그저 마음만 충천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두 번째 옮길 때에 기쁨으로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져 있을 때 오벳에돔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법궤를 모셔갈까요? 여러분,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상황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괜히 우리 집에 들였다가 우리 집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조차도 사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여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늘 생각해 봐요.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복의 자리가 넓어져요. 근데 내 뜻대로 가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하나님이 채울 부분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이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기면서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섬겨와요. 모셔와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복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사사시대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에서 패하고 내전이 일어나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가 없어졌던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루살렘,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을 꿈꾸었던 거지. 그 꿈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우리 빛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때문에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중심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5가지 고백을 해요. 물론 사도신경 전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5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네 번째 뭐예요? 승천, 그리고 재림이에요. 이 5가지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는 어쨌거나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 목사님도 아니고요. 당회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나라는 국민 주인이다 말하지만 교회 주인은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고요. 불편해져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물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목적이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거기에 다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수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경제 논리를 따라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돼야 되고 뭔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교회라는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여도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수만 명이 모여도 거기에 주님의 뜻이 없다면 그리고 주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회 집사라는데 분명히 안수 집사라는데 분명히 교회 장로라는데 사업하는 사람들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중심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요즘 운동선수들,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입니다. 근데 한 선수를 소개하고 싶어요. 사디오 마네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디오 마네. 세네갈 출신인데요. 세네갈의 그 세디오라고 하는 마을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축구화도 없어가지고 그냥 맨발로 공을 차다가 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 요즘에 사우디에서 이제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연봉이 15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요.
근데 다른 선수들, 네이마르라든지 호날두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이 친구는 확연하게 다른 선택을 해요.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이제 걸어가는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 있는데요. 사진에 들고 있는 핸드폰 액정이 깨진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연봉이 150억이 넘는 친구가 액정 깨진 핸드폰을 쓰고 있는 것,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자기 마을, 자기 출신 지역에 큰 병원을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고, 그리고 컴퓨터 다 한 대씩 사서 또 기가 인터넷 할 수 있도록 쓰고, 그 세디우라고 하는 그 마을 주민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다 용돈을 준다고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 좋은 선수 만나가지고 그렇죠,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래요? 물론 조금씩 기부할 수는 있지만 여기 사디오 마네 같은 경우는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다른 거.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중심에 예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 예수님 계시지 않는 교회 상상할 수 없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빛된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여러분 건드리면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피가 흘려지면 거기에서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 빛된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 만약에 그것이 잘 모른다면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우리 중심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가족들이 와도 그를 바라보는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돼도, 아무리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 다윗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성읍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질 때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빛된 교회는, 그리고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가 그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